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드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입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더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날 생명기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날 생명기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또한 나아오게 해주시고 이 저녁의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도 너무 잘 알지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때문이죠. 또 다른 표현은 근심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근심이나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이 먼저가 되겠죠.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참 두려워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또한 그 두려움들이 공통된 두려움이 있고 또한 각자 나름대로의 두려움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두려워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부작용까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하고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11장의 내용과도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11장, 이 본문의 앞부분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잘못된 신앙행위를 조목조목 알려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없는 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게다가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계실 때, 지적하고 계실 때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걸 다 들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그들에게서 공개 망신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분노하는 사태예요.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경고하신 조목조목 알려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외식하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들의 신앙생활, 즉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의 신앙생활,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부분들이 핵심이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지적당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굳이 그것을 감추지 않아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말 계속해서는 큰일 나는데 라는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가운데 먼저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신 거죠. 바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구나. 물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공개적 망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어차피 그렇든 말든 간에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곧 본인이 이 땅을 떠나실 터인데 남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 두려워했는가? 솔직히 당시 대세는요, 유대 사회의 대세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된 세력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는 걸 들으시면서 자기들도 느끼는 바였기 때문에 속 후련해야겠죠. 속된 말로 고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것은 뭐예요? 그 욕을 먹더라도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은 물론 로마 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재판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수 있는 주된 세력과 힘을 가진 사람, 공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혼자예요. 그 세력에 비해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속으로. 어떡하느냐. 두렵다. 예수님은 어떡하시려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가. 적당히 하시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의 자리는요, 앞으로 이어질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얘기를 그치지 않으시죠. 제자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으니까 좀 그만하시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연극이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역할극을 하게 되면은 주로 그 역할을 상징하는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가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면극이 유행했잖아요. 탈 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위나 아니면 어떠한 역할들을 풍자하고 있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가면 안쪽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이러한 신앙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아닌 신앙의 가면을 쓴 이러한 모습들을 누룩에 비유하시고 계시죠. 누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트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 특정 상표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이킹 파우더라고. 저는 어릴 때 심부름을 많이 다녔어가지고 심부름할 때 샀던 두 가지 가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다고요. 가성소다인가요? 식용소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했느냐? 저희 어르신께서는 이게 소화제였거든요. 예전에는 특별한 소화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격이 약값이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이 소다를 그 소화제로 많이 쓰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사오는 게 베이킹 파우더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빵을 옛날에 만들면 떡에 빵이죠. 밀가루하고 이렇게 대충 설탕하고 넣어서 만드는 그 빵, 술기, 뭘 넣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게 간식거리기도 했으니까요. 그걸 두 가지를 꼭 사러 갔던 기억에 나는 것들은 소다는 빨간 글자가 새겨진 봉지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파란색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파란색 계열이었고. 아무튼 그거 사러 그 산 아래로, 제가 이제 산 중턱에 살았을 때니까, 산 아래 마을에 있는 그 슈퍼로 버스 정류장에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간 그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그 누룩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막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했던 게. 즉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 안에 경건한 것이 마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마치 엄청난 것처럼 부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구제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만큼 해놓고 10을 부풀린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보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 행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들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는데 하다못해 그 집에서 먹는 약초 같은 풀의 11조도 따로 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11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11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 말고도 이웃을 향한 11조도 그들은 철저히 드렸어요. 그것 외에도 이웃들을 위한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셈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왜 하셨는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목적이 이웃을 돕는 데 있다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을 안 하게 돼요. 우리 교회들도 그런 모습이 요즘은 없겠지만 예전에 참 많았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 목적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회의원들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뭐 그러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 나와야죠. 물론 그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이웃을 돕는 것 그 자체가 목적,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이 본질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것 어려운 사람도 와서 과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느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로 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늘도 못 들어가고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이 얼마나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것 가지고 따졌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심는 자들일 뿐인 것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이웃을 도왔느냐, 그게 본질인 것이지 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본질이 평가되어지고 이게 좌우가 우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식하면서 온갖 티를 다 내잖아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도 뭐예요?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들 많은 저작거리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상 받았다고, 그 사람은 상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또 다른 면모가 있어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너희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정확히 지적해 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망신줬다, 우리를 흔들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룩의 두 번째 특징은 퍼진다는 거죠. 누룩, 즉, 이 이스트라고 하죠. 이것의 양은 뭐 2% 전체 밀가루의 2% 내지 4%라고 합니다. 더 많이 넣으면 쓰죠. 뭐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별로 밀가루엔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도 그 사회의 주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적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우리가 직접적인 그게 안다고지만, 안 느껴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신 이거 틀렸다, 어떻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로 지적질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기준인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다시 권면해 주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불안해한 거예요. 이게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해코지할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내버려 두지만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하시죠.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결국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의 가면은 언젠간 반드시 벗겨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용히 전할 수밖에 없고 감추듯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만약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즉 공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불만, 적개심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는 일을 통해 표출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서 전하고 또한 말하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들이 반드시 이것이 감춰질 수 없다. 그러므로 광명한 데서 전파되어진다.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 당당하게 말하게 되고 이것이 맞다. 이게 진리다. 그 얘기는 또한 11절에도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끌려간다, 공의에 끌려간다는 이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가진 힘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갈릴리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아니면 숨어 있고 다락방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서 꾸짖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셔서 너희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언은 아무리 골방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붕에서 전파되어지고 숨겨지지가 않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말되어지던 것들, 누가 알까봐 두려웠던 말들이 어때요? 복음들이 광명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아무리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기세 등등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협할 정도고 예수님과 나중에 죽이죠. 십자가에. 그리고 자기들도 잡아가잖아요.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경외하다. 즉 경외하다는 게 뭡니까? 그에 합당한 자리와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할 존재는 저들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을 잡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저런 존재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식하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분들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헛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명성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걸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들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요, 경외할 거를 제대로 경외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못 찾으면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 경외해야 되느냐?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그게 뭐냐면 참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쉽게 잡을 수 있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가장 육식 취하기 쉬운 가장 싼 종류를 대표적으로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싼 거냐면은 재물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바칠 때 뭘 바치게 하죠? 피둘기를 바치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거는. 이 한 아사론이 얼마냐면요. 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시죠? 하루 1당이잖아요, 하루 1당. 그게 16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1당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간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동네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누가 가면은 이만큼에 얼마큼 주고 누가 가면 얼마큼 저만큼 주는 그러한 것 같아요. 마태가 가면 어때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줘요. 근데 누가가 가면 뭐 두 아사리온에 5마리 준다 그러는데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에 5마리 왜 주느냐? 많이 사면 덤 준다. 덤으로 1마리 준 것 같다. 그게 당시 뭐 시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가 갔거나 마태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옮겼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면 지역마다 달랐을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고 어디는 두 아사리온에 5마리 팔고 대신 한 아사리온은 안 팝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간 그렇게 되는데 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뭐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그분이 이만큼 너희를 아무리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존대하고 누구는 멸시하고의 대상이에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고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 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7절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덧붙이시죠. 참새보다 이건 더해요. 우리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굵대요. 서양 사람들보단. 그래서 한 5만 개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가늘대요. 그래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만 개건 10만 개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다 세실 정도로. 게다가 이 머리카락의 수명은 길지 않죠. 남자는 3에서 4년, 뭐 어떤 사람은 2년에서 4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자가 더 길어요. 4년에서 6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당연하게 빠지고요. 이러한 머리카락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세신 바 된다. 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뜻은 헤아리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분노할까,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헛거지를 할까,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또한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는 다른 것인데 헛된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경고의 말씀해 주시죠.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만약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헛된 삶을 산다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아니,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헛된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 스스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이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다른 두려움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난리쳐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덤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보다 더 하찮은 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깍두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잊지 않으시고요. 어느 정도냐고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 아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분을 경외해야 되지, 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분을 도리어 잊어버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꼭 엉뚱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두려움은 뭐예요? 형한테 유산을 빼앗길까 봐 자기 몫을 못 챙길까 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그 기세에 등등한 이 사람들을 꾸짖는 이분이시니까 내 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뭘 얻어낼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참된 두려움은 버려버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된 허망한 한정된 두려움을, 거짓 두려움을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께 집중해야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듣고 말고가 취사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맞는 말씀 같으면은 아멘이 나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 나오면 어때요? 불편한 이야기 되는 거고,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래서 말씀했죠. 탐심을 물리쳐라. 기억하십니까? 탐심이 뭐라고 했는지요? 단순히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나 그 자리에 그 여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기준이 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뒤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시간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탐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자리도 뭐예요? 자기를 위한 탐심의 자리가 돼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문제 그거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구제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자기들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토록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이 사람은 이걸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탐심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 경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이 누구인지 놓쳐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몇 주 전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때 부유한 농부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 사람에게서 그의 삶을 주관하는 건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물질들, 창고를 더 쌓을 만큼 나에게 풍부한 내 삶을 지켜줄, 풍요하게 해줄 이것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내 삶을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으니까 뭐가 돼요? 걱정 없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의 삶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자기 삶이 좌지우지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탐심이 되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걸 근심하게 되니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외해야 될 것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나 또한 유산 문제로 다가온 이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비유 속에 이 부유한 농부나 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뭐라 보게 되어 있냐면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리가 탐심의 자리거든요. 그럼 그걸로 빈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헛된 것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려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못 살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다 근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한번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진 않은지, 나로 하여금 헛된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이것들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더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내가 사랑 안에 그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헛된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먼저 뜻을 구해야 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헛된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유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부자의 모습, 그러한 젊은이의 모습이, 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되진 않았는지 이 말씀 앞에서 또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참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